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 복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많이, 세상보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편입니다. 여러분 영화 봐도 1편만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편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슈렉이라는 영화 봤는데 거기 슈렉은 3편까지 있더라고요. 또 옛날에 007 영화도 봤는데 007은 무려 7편까지 있습니다. 1편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지난번에 했던 1편, 오늘은 2편입니다. 근데 3편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후편입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1차, 2차, 3차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1차, 3차, 2차, 3차에 걸쳐서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차 때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매를 맞고 감옥에 gat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방해를 하고. 그래서 오래 전하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추정하기를 약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이 베리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80km 금방 가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민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복음을 짧게 전하고 핍박 때문에 떠났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계속 있다는 소문도 들려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도를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사탄의 방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신 누구를 보내냐? 아덴에서,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오면서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바울 사도가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있다. 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도 또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느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고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멀리서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멀리 보면 다 훌륭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부분 보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게 보이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가서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바르게 잡아주고 보충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이러므로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2장 17절 20절이면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방해가 8번 시도했는데 여러분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랑으로 길을 막혀서 못 가게 되므로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앞길이 꽉 막힐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앞길이 막힌 것은 포기하라는 신호예요? 뚫고 나가라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우리 알기는 참 잘 알죠. 이게 뚫고 나가라는 신호예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신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떻게 했느냐? 막혔다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그때 바울 사도와 신라만 아덴에 있고 대신 누구를 보냈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바울 대신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디모데를 보냈냐? 그 이유는 첫째가 뭐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하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니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는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신앙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어때요? 환난이 길어지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 흔들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잠시 후에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왜 보냈어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해 주기 위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디모데가 감으로 디모데라는 사람 때문에 위로해 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디모데가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위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위로를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고 돈에게서 위로를 찾고 환경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죠.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 되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있어야, 마음에 힘이 세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부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승리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어디에서 찾아요? 시작.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돈에서 찾지 말아요. 환경에서 찾지 말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 굳건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굳건하게 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환난이 한두 개면 이기는데 여러 환난. 여러분, 환난은 이거 끝난 것 같으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움이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게 또 생겨. 이게 끝난 것 같으면 큰 놈이 말썽 피우면 작은 놈이 말썽 피우네. 작은 놈이 효동하러 갔더니 또 큰 놈이 또 골치 아프게 만드네.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 또 이게 나타나네. 그렇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환난이 여러 각도로 오면요. 근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기 흔들린다는 뜻은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이에요. 개가.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때 사탄은 꼭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환난을 이용해서 어떻게 유혹하느냐? 야, 환난이 없는 쉬운 길로 가라. 고난이 없는 넓은 길로, 죄 짓는 길로 가라라고 개가 꼬리치듯이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당할 때 마귀는 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신앙을 흔들리기 때문에, 유혹에 빠뜨리기 때문에, 유혹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힘을 주거나 위로를 주지 않아요. 마귀는 딱 한 가지만 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유혹을 줘요. 유혹. 마귀는 꼭 유혹을 갖다 줘요.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어려움은 시험, 걱정, 근심결 없는 사람 없는 거 다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유혹하냐? 어려움이 오면요, 나만 하나님 미워한다, 나만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유혹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마귀가요, 어려움 당하면요, 야, 뭐라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응? 너부터 살고 봐야지. 그래요, 마귀가요. 마귀는 꼭 생각으로 오거든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나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부터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부터 구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꾸로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마귀는 항상 환난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너 이거 어려움 당하지?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신앙 엉터리로 해. 괜찮아. 신앙을 흔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환난 통과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요. 우리가 믿음 지키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환난은요, 우리를 망하라고 주신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게 만들어요. 또 환난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저는 평생 편한 일만 했으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만들려고, 또 믿음을 또 굳건하게 만들려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난을 왜 주시느냐? 천국 상급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환난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예? 그리고 또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요, 아무나 환난 주지 않아요. 복 받을 사람만 주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좀 지나봐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환난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안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3절 보세요. 3절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결코 사탄 마귀는 신앙을 흔들려고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요, 미지근해져요. 신앙 열심히 사라져요. 예배에 열심히 사라지고, 기도에 열심히 사라지고, 충성, 봉사, 헌신의 열심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요. 마귀한테 죽으면요. 두 번째는요, 순수했던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 순수했던 성도들 참 많지요. 그 성도들이 사탄에게 속으면요, 일단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계산적이 돼요, 사람들이. 계산적. 그래서요, 순수함이 없어지고요, 은혜도 못 받고요. 그래요. 또 세 번째는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넉넉했던 성도, 또 사랑이 풍성했던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인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요, 환난이 온 것은, 어려움이 온 것은요, 신앙이 흔들리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 승리하라고 어려움이 온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 승리. 어려움이 없는 데서는 신앙 승리란 말이 없잖아요. 영적 싸움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는 자체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승리하라고 어려움이 온 것이지, 신앙 실패하라고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신앙 승리하라고 준 어려움을 갖다가, 환난을 갖다가 뭐예요? 신앙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놈 마귀가. 그래서 4절 또 말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환난이 뭔가를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4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시작.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장차마다 환난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은 충격일 수 있는데 충격받지 말아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환난은 당연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환난이 왜 나만 있냐,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다 있다고 해서 걱정하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환난을 왜 줘요? 망하라고 주는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불순물을 제거해서 가지고 복받을 그릇 만들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에 로또가 터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옆 사람이 당신 인생에 로또 맞았어. 시작. 그래, 한마디 더 합시다. 그럼 내게 환난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도에게 믿는데 환난이 왔다는 것은 진짜 인생에 로또 맞은 거예요. 최고 받은 거예요. 두고 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온 사람,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계세요.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를 왜 보냈느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대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근데 이는이라고 써요. 이유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을 어떻게 할까 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요. 사탄 마귀는요, 항상 사람 마음 속에만 들어갑니다. 사람 마음 속에만 들어가. 사탄 마귀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와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요, 은혜 쏟을 시험거리가 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수고한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다 헛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바르지 않는 믿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낙심을 한다거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시험에 든다거나, 신앙 열심히 식어진다거나, 그건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위로를 어디서 찾는다고? 말씀 안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사탄 마귀도 이기고, 말씀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이 될 때 신앙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세 가지 다 물리쳤어요. 뭘로 물리쳤냐면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말씀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을요, 어떤 체험에서 믿음을 찾으면 안 돼요. 간증해서 믿음을 찾으면 안 돼요. 병 고치는 은사에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찾으면 안 돼요. 어떤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그런 데서 믿음을 찾으면 결코 안 돼요. 천주교처럼 거창한 종교적 의식 속에서 믿음을 찾으면 안 돼요. 믿음은 오직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만 믿음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마귀는요, 못 이기는 게 없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있죠. 믿음으로 다 이기네. 물론 이기죠. 근데 난 믿음이 사탄 마귀도 다 이겨.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사탄 이기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딱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지. 나 믿음이 사탄 마귀 이겨.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 사람, 사탄 마귀 이긴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 지금까지요. 제가 60여 이쪽 나이 지금까지 하는 신앙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날고 키우는 사람은 또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다 이겨요. 사탄은. 근데 사탄은 딱 한 가지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 못 이겨요. 딱 한 가지 못 이겨요. 마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유일하게 마귀 이기는 공격 무기로 사용하시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읽습니다. 예, 조금 점심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예, 시작. 여기는요 방어 무기만 나오는데 공격 무기, 이기는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그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가까운 믿음이 될 때, 말씀에 가까운 기도를 해도 말씀과 맞은가 보고, 신앙생활에도 말씀과 맞는가 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 말씀, 이게 행동이 말씀이 맞는가? 이게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환란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왔는가?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마귀 유혹을 이기고 환란 가운데서도 시험거리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항상 내 믿음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인지 말씀 밖에 있는 믿음인지, 무슨 체험을 자꾸 중시하고, 이런 말세지 말인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하늘에서 불까지 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주 설명하죠. 여기 메탄동에 누가 하늘에서 불 내는 사람 있어봐요. 교회 안 나오고 다 거기 가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될 때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 내 믿음이 항상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내가 남편의 말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굳건 바른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6절 시작. 디모데가 이제 와서 소식을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울 사도님, 디모데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얼마 안 됐는데 기쁘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으니까요 막 사랑이 넘쳤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고요. 또 바울 사도님을요 또 막 사랑해서 막 보고 간절히 막 보고 싶어하고 그런데요. 그런 그걸 보고 왔어요.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 믿음 아무 소용도 없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가짜예요. 그럴 성령의 열매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가면 또 인사할까요? 사랑이요.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왜 반말이요? 그래서요. 사랑합니다. 항상 교회 올 때 사랑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도 보면은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믿음이 말씀. 예? 말씀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런 모습 때문에 위로를 받았대요. 2절에서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로해 주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위로를 받았대요.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바울 사도가 같이 위로한 사람도 뭐예요? 나도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위로를 받아야 신앙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전에 했죠.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도 내가 받은 위로를 남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요, 자꾸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성도들이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참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말부터 위로 아래 나가.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부었어?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위로해 주는 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위로해 주러 나오는 거예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평화에게도 그거 알죠? 여러분 뭐 하러 나와요? 시작. 위로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말씀 안에 바로 있는 성도예요. 목사님 오늘 나 위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바로 성도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맨날 애들처럼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에? 그리고 또 어떤 걸 위로를 받았냐? 8절 보세요. 시작. 국에서 우리가 산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선다면 우리가 살 것이다. 우리가 기쁠 것이다. 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 안에 바른 믿음. 그래서 참 남을 위로해주고 신앙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믿음을 찾아서 말씀 안에 있는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그래서 시작.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무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신앙 승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10절 이렇게 보답해야 되겠다. 시작. 그래서 뭐예요? 그 바울 사도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응?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 도와주는 게 뭐예요? 간구하면 기도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요,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와줌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자식이 복인 거예요. 최고 복이 그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심히 주야로 심히 밤낮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얼굴을 보는 거.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예요. 뭔 얘기 이게? 방금 설명한 거예요. 말씀 안에 굳게 선 말씀 안에 있는 바른 믿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그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기쁨, 원수 같은 성도 되면 안 되죠. 주변의 사람들의 기쁨. 우리 엄마만 보면 기뻐. 네? 우리 애들만 보면 기뻐.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기쁜 거야. 그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첫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아. 그 달고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들으면 가슴이 푸근하고 기뻐. 예? 이게 시편 1편에 나온 말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주야 묵상해.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 돈에서, 예? 명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에서 믿음을 찾아.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야. 예? 그래서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 굳건히 서서 항상 남을 위로해 주는 성도가 돼. 남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신앙, 성숙한 신앙,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처럼 돈에서,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을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기에 마귀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씀만을 못 이깁니다. 말씀에 있는 믿음, 말씀 안에서 믿음이 될 때 마귀도 이기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사오니,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있는 믿음,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는 위로, 또 남에게 위로를 줄 줄, 그래서 위로를 받아서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말씀이 말씀에서 위로를 찾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찾고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서 남에게 위로할 줄 알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의 신앙 성장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